오늘은 제가 좀 설교를 살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아침에 좀 괜찮았었는데 일부 예배 때 조금 나왔거든요. 그냥 50%가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목이 좀 약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살살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안 들어주시면 소리 높아지고 서로 높아지면 오후 예배를 보장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는 마음으로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빛과 소금,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유명한 제목이 붙어 있는 본문이 됩니다. 근데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되게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해하는 방식을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었었는데 그 사해 바다에서 관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숙소가 있는 곳이 갈릴리 호수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올라가려면 어디를 가냐면 요단강을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국도가 있어요. 그걸 타고 쭉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요단강 그 도로 양옆으로 산들이 쫙 이렇게 병풍처럼 서 있는 거예요. 쭉 가는데 가이드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여러분들은 잠시 후면은 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시 지나고 나니까 해가 촥 넘어가는 거예요. 해가 촥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산 위에 불들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평지가 거의 없고 산과 골짜기의 나라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어디로 다 모이냐면 이 골짜기인 요단강 쪽으로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보면은 요단강 물이 창이란다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그때가 이제 비가 잔뜩 내렸을 때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에다가 집을 짓지 못하고 다 어디다 집을 짓냐면 산 위에다 짓는 거예요. 예루살렘도 산 위에 있고 다 이렇게 산 위에다 쫙 집을 짓는데 낮에 그 길을 지나가면요 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당연히 안 보이겠죠. 산만 보이고 나무만 쫙 보이는데 밤이 되면요 그 나무들 사이에 불들이 쫙 들어오면서 장관이 펼쳐집니다. 그걸 보여주면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어두운 세상에 이런 빛을 발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멘했죠.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시는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다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소금과 빛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 소금을 뿌려라. 빛을 붙여라. 하는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걸 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이야기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일까요? 물론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 그러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마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 의미로 기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아주 간단해요. 소금의 특징이 뭐죠? 짠 거예요. 소금 보고 너 굳이 짜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 너 지금부터 소금이야. 지금부터 푸시업 10번 하고 잇몸 이렇게 한 30번 하고 피트니스 한 1시간 뛰어. 그리고 나서 소금 돼. 소금 역할해.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빛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빛은 특성이요. 그냥 어둠을 밀어내는 거예요. 빛하고 어둠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을 반드시 어둠이라는 것을 밀어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지 않는 것을 소금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리고 빛을 비추지 않는 빛을요 빛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굳이 소금을 짜라고 할 필요도 없고 빛이라고 할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뭘 행동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소금이라고 하는데 왜 너희 주변은 부패해 가고 있으며 너희는 스스로를 빛이라고 하는데 왜 너희는 산 위의 동네가 다 숨겨져 있냐 이겁니다. 그런 의미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행동의 명령이 아니라 존재의 명령이고 본질의 명령이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으로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서의 특징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죠? 마태가 썼어요. 누구한테 썼을까요? 누구한테 보낸 것일까요? 누구 읽으라고요? 물론 우리가 읽는 거죠. 근데 맨 처음에 이걸 읽으라고 한 사람은요. 이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가 설교한 내용이라 이거예요. 근데 유대인 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자기를 뭘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거룩한 백성, 나는 완전한 자들. 이방인하고는 다른 자예요. 이방인은 멸망의 백성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 이방은 어둠이고 자기는요 빛이고, 이방은 부패에 있고요 자기는요 부패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소금 맞아? 너희가 진짜 빛이 맞아?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형편을 바라보면요 부패에 가고 있고요,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보면요 다 어두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몇 군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읽을게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을,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집단의 대표자하고 세리라고 하는 죄인의 대표자하고 기도하는 장면을 비교해 놓은 건데, 그 중에 바리새인 부분을 여러분 저와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앙이 있죠. 바리새인이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의 신앙은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 자기 증명,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있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는 걸 뭘로 동원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걸 도용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신앙이라 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내가 주인 삼은 건요 다 내버리고 뭐를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주님이라고요. 신앙은 주님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이지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를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바리새인은 저러고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30절 32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겁안 죽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겁안 죽게 되었다는 걸 멀리서 봤을 때는요 죽었다는 거겠죠. 근데 그 죽은 자 앞에 두 사람이 지나갔다고 주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두 사람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목적이 있다 이겁니다. 두 사람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 지나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는 제사장이고요, 또 하나는 레위인이라고요. 이 두 사람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사람,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람,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유대교를 대표하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두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강도 만난 자를 외면하고 지나갔다고요. 왜 이렇게 쓸까요? 여러분, 공식적으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죽은 자를 피해갈 수 있는 이 생각이 있어요. 죽은 자가 있으면 그걸 피해야 될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한번 볼까요? 레위기 21장 1절입니다. 이렇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예,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왜 죽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이 죽은 몸뚱아리 정도가 아니라 죄의 결과물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정도로 성경은 죄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 죽음의 결과물이 시체에 접촉하는 것만으로도요 부정하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 정도로 성경은 죄를 싫어한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작은 개념의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런 시체를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 유대인 중에 딱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사장인데 그것도 아무 제사장이 아니고 딱 한 명,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그의 직분이 끝나는 그날까지, 종신직이니까 죽을 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절대로 대제사장이 임명된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는 시체를 절대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돌아가셔도, 자녀가 죽어도, 그리고 부인이 죽어도 절대로 그 시체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왜요? 부정한 자는 뭘 할 수 없으니까요. 예배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모든 예배를 혼자서 다 주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 한 명이 예배당에 못 들어오면 어떤 일이 발생되겠어요? 이스라엘 전체 예배가 올수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시체에 접근하면 안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장도 시체에 접촉할 수 없는데 접촉할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접촉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언제 접촉할 수 없냐면 딱 6주간. 6주간이라는 것은 내가 예배를 모든 제사장이 다 예배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24반차라고 해서 24조가 있어요. 24조가 1년에 한 조가 두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48주죠. 그렇죠? 24주니까 24조가 한 번씩 들어가니까 한 번 들어가면 24주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한 주 들어가면 48주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몇 주 남은 거예요? 4주. 4주는 다 들어가는 거예요. 1000명씩 한 조가 1000명인데 24,000명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게 4번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대속제일 4번은 다 들어가고 24,000명이 그리고 나머지 평소에는 1000명씩 들어간다고요. 이때 예배당 들어갈 때는 그 사람들도 시체 접촉하면 안 돼요. 성전을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 옆에 가야 되니까. 나머지 52주 중에서 6주를 뺀 46주는요. 성전에 안 들어가니까 시체를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때는 염도할 수 있고 그때는 누가 죽었다면 방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게 제사장들이 지켜야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이 시체가 있으면 접촉을 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지금 예배를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니면 예배에서 끝나고 집에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집에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다 이거예요. 여리고가 집이란 말이에요. 제사장들 집은 여리고에 있어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으면요. 예배 드리러 가고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으면요. 집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시체에 가까이 가서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왜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십시오.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뭐를 원한다고요? 자비를 원한다고. 그러면 고난받는 자를 가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아멘을 세게 해줘야 목소리가 들려가는데 안 하니까 목소리가 올라가니까 목 찾았습니까? 오후 예배를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 가서 자비를 베풀어야 돼.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요. 용서를 받았고 그러면 고통받는 자가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이들은 안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거기다 누구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가장 개돼지로 인정하는 사마리아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사마리아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너희의 예배드림이 너희는 성전 안에서는 신자이고 성전 밖만 나오면은 사마리아보다 못하다. 그게 신앙이냐? 이렇게 혼내고 싶은 장면이란 말이에요. 하나 더 보죠.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3절 읽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여기에 초막절날 예수님이 아침부터 사람들을 모아놓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잡아오냐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왔단 말입니다. 이거 아주 묘해요. 아주 묘해요. 두 가지 면에서 묘한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나가셔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 하나만 잡아오십시오. 잡아올 수 있겠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한다는 걸 잡아온다는 건 말이죠. 심부름 센터에 부탁을 해가지고 1년 365일 탐정을 시켜도 잡아올까 말까 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왜요? 은밀한 중에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안 보이는 중에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오늘 아침에 잡아온다고 잡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있어요.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 가면 잡아올 수 있을까요? 저기 가면 잡아올 수 있어요. 꼭 제가 전주구 앞에 이쪽 동네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 가면 잡아올 수 있어요. 그럼 뭐 해야죠? 그럼 이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 근처에 묘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창녀가 없어요. 매운 걸도 없어요. 왜냐하면 창녀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를 매춘한 사람도 잡아 죽어요. 당연히 없어요. 근데 아침에 그를 잡아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성전 주변에 있다. 묘한 거예요.
근데 특별히 더 묘한 거는 뭐냐면 잡아올 때 여자만 잡아오면 안 돼요. 누구도 잡아와야 돼요. 같이 간음한 사람도 잡아와야 돼요. 그래 간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없어요. 여자만 잡아왔다고요. 이 종합하면 이렇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성전 근처에 매운물이 있어요. 공식적이진 않지만 암암리에 있어요. 거기에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유대인들의 요청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기 위해서 암암리에 한 명을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운 거란 말입니다. 묘하죠? 이게 언제 때라고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초막절 절기에서 성전 안에서는 뭐가 진행되는데요? 예배가 진행되는데 성전 밖에서는요, 매움이 진행되어지는, 매춘이 진행되어지는 아주 묘한 이야기가 예수님 당시에 있었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이라고 불리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는 빛이고 나는 소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진행되어지고 있는 일이라 이겁니다. 특별히 이게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타락하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형편없이 약해지고 사회적인 영향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가장 전성기를 맞이해요. 얼마나 전성기를 맞이하는지는 이런 걸로 볼 수 있어요. 한 두 가지 정도가 성경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읽을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기념품 파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를 파는 사람들이에요? 재물을 파는 사람이에요. 재물은 뭐죠? 제사 때 쓰는 물건이에요. 이 제사 때 쓰는 동물을 파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한두 명 있었다고요? 많다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소굴이라니까, 소굴. 소굴이라는 거는 적당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본거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재물을 팔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서 뭐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가. 유대교라는 제사가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많이 일어나요. 수도 없는 양들이 죽어나간다고요. 수도 없는 제사들이 진행되어지고 가장 유대교가 왕성했던 시절이에요. 얼마나 왕성일지 떠나봅시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기 무화과 나무라는 것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의 잎사귀가요, 많았다고요. 그 정도로 유대교가 왕성해 있던 시절이고 제사가 많았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렇게 형식과 제사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들은 뭐는 없다고요? 열매는 없다고요. 주께서 찾으시려고 하는 열매는 하나도 없고 제사만 잔뜩 있는 것이 그게 당시의 유대교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너희는 소금도 아니고 너희는 빛도 아니라고요. 너희는 뭐라고요? 너희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주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부패한 자이기 때문에 부패한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없고, 너희가 빛이 아니고 어둠이기 때문에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막을 수 없다고, 밝힐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패하는 곳에 뿌려져서 소금이 아니니까 그 부패를 막을 수 없고, 어둠이니까 빛을 몰아낼 수 없으니까 너희는 빛을 비칠 수도 없고 소금을 뿌릴 수도 없는 거예요. 여기가 차일라이트인데 목소리 이렇게 나와버렸어요. 너희는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어서 부패를 막을 수도 없고 어둠을 몰아낼 수도 없으니까 뭐하라고요? 나한테 오라고. 너희가 나한테 와서 고침을 받아야 된다고. 나한테 와서 빛이 돼야 된다고.
나한테 와서 소금이 돼야 된다고. 이게 뭔 줄 아 이거예요. 아니 빛이 아닌데 어떻게 빛이겠어요. 소금이 아닌데 어떻게 소금 짓을 하겠냔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게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빛과 소금 이야기가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어디 뒤에? 그냥 성경이 아무 데나 갖다 막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뒤에 붙어 있어요? 팔복 뒤에 붙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팔복이 뭐예요? 너희 부자 아니라 이거예요. 너희 가난한 자라고. 너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자꾸 복이라 생각하지 모르겠어요. 내가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다는 사실을 누구만 아는 거예요? 그때 얘기했잖아요. 복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자복해야 된다고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 혼자 소금이 될 수 없고 나 혼자 빛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걸 바라보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한 자가 뭘 받아야 돼? 다음에요.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다 그러는데 그 의가 뭐예요? 십자가의 의. 십자가의 의로 무장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내가 죄인이고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함 받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로 덧입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거듭난 사람.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는 주의 은혜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이게 빛이 되는 것이고 이게 소금이 되는 것인데 너희는 이게 안 돼 있는 상태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너희 소금도 아니고 빛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 나한테 와서 이 복을 받아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러면 말이죠. 소금은 굳이 소금짓 안 해도 돼요. 소금이 되려고 띠뛰게 하고 막 땀 흘리고 운동 안 해도 돼요. 왜요? 그냥 소금이 돼요. 소금짓을 해요. 부패를 막으려고 막 뛰어다니지 않아도 가는 곳마다 부패가 막아져요. 안 믿어지시나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빛이 되면 어둠은 여러분 그치에 올 수가 없어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데 이 오지 않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예수 없이도 내가 충분히 빛이 될 수 있고 예수 없이도 내가 소금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지 않아. 너희는 스스로 빛이 될 수 없고 너희는 스스로 소금이 될 수 없으니까 내게 와서 고침받고 치료받고 새롭게 돼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이렇게 존재의 명령을 하시는 것이 오늘 이 빛과 소금의 이야기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해졌어요. 오늘 중요해졌어요. 왜 어느 면에서 중요해졌냐면 자꾸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인된 사상을 지워버리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든다면 두 가지 정도로 여러분이 설명드릴 수 있어요. 하나는 성교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으면 교회가 문을 닫기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럽 교회를 봐라. 미국 교회를 봐라. 그리고 우리 조국 교회를 봐라. 2만 불 넘어간 때부터 교회가 꺾이기 시작해가지고 추락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2만 불이 넘으면 교회가 그렇게 약해질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2만 불이 넘는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돈이 많다는 얘기 되겠죠. 돈이 많은 거는 2만 불이면 2천만 원? 1인당 2천만 원. 우리 집은 5명이라 1억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많죠?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이 벌면은 자기가 어떻게 보여요? 대단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도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가난한 자들이 왜 예수를 먼저 믿는지 아시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어디 붙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머니가 빵빵해지기 시작하는 다음부터 하나님이 굳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뭐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 나온 중요한 대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주인공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저 안 도와주셔도 돼요. 방해만 하지 마세요. 그게 된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배를 타고 하나님 나를 방해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잘 가고 있다고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잘 가고 있다고. 여러분 근데
보시다시피 뉴스만 봐도 알잖아요. 뉴스만 봐도 돈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거룩한가요? 갑질하는 사람이 다 누구예요? 꼭 비행기 주인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우리 흔히 농담삼아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는 지갑만 빵빵해도 고개가 들어간다고요. 집이 들어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갑이 빵빵하다고 고개가 빳빳이 세워집니까? 우리 항상 하나님 앞에 엎어져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많이 배웠다고, 많이 가졌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간다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어느 유명한 분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사회학자예요. 예, 작가이기도 하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교회에서 죄인이란 말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왜 그러냐면 성도들을 자꾸 죄인이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죄인 사상과 저분이 말하는 말이 같은가 비교해보기 위해서 들어봤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교회가 자꾸 성도들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 마음대로 하려고요? 목사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고. 목사 마음대로 하게 하려고 자꾸 성도들을 당신들은 죄인이니까 칙소리 하지 말라고. 뭐 칙소리 하냐고. 이렇게 하려고 자꾸 죄인된 얘기 한다 이거예요. 아니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만 죄인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여러분과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과 같이 회의해야 돼요. 왜 우리가 장로 뽑아요? 내 마음대로 안 하기 위해서요. 같이 회의하려고, 같이 도움받으려고, 부족하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인 뽑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 한 뼘 안 들어갈 사람 뽑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두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근데 자꾸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지우려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자꾸 교회인 죄인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우리 더 이상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십자가는 누구 거니까요? 죄인들을 위해 세워진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순간에요. 하나님은 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의 신들도 있어요. 이방의 신이 있죠? 이방의 신은 자기 백성들을 죄인이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이방 신들 가만히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인이 다 누구예요? 자기예요. 신은 뭐 하는 거예요? 내 소원 들어주는 수종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기와장을 올려놓고 그 내 소원 들어주는 게 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항상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담이 자기 주인 하려고 했다가 하나님 쫓아내버리시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가요. 어느 날 한 번이요? 옛날에 내가 한 번 그렇게 구원받은 거로 끝나요? 아니에요. 날마다 그래야 돼.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나는 절대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비춰야 되는데 나는 빛의 본체가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자에 지나지 않는데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달이 빛을 비칠 수 있겠어요? 주여 나는 달에 지나지 않은 자이오니 주여 내게 빛을 비춰주시고 나는 능력 없는 자이니 내게 소금을 주시사 하나님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끊어져 버리면은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같이 어둠으로 가는 것이고 같이 부패하는 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왜 자꾸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라는 말을 듣기 좋아하십니까? 왜 여러분들 훌륭하다고, 여러분 대단하다고, 여러분들 의롭다고, 여러분들 멋지다고, 여러분들 대단하다고 이런 얘기만 좋아하십니까? 우리가 대단한 건 주 안에서만 대단한 것이고 우리가 가치 있는 건 예수 안에서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마세요. 그렇지 마세요. 우리는 소금이 아니고 우리 빛이 아닙니다. 오직 주로 인하여서만 은혜로 인하여서만 빛이 되어질 수 있고 소금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엎드려서 주의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결단서 읽어볼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어요. 이 땅에는 어떤 것도 스스로 빛이 될 수 없고 스스로 소금이 될 수 없어요. 주여 나를 은혜에 부으시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서야 비로소 주로 인하여서만 비로소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신앙 결단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